17장 1절부터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17장 내용은 살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의 그 분은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하는 호소의 갱신이라고 이렇게 바꿨고, 전체의 그 주제 7장의 그 주제를 여전히 마지막 원수를 대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다루는데, 살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는 내용 중에 1절로 5절 욥의 비참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물론 육신의 기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그렇게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것처럼 모든 기운이 다 쇠한 거죠. 영적, 육적 모든 것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제일 괴롭은 거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원수들 앞에서 이거 죽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 차마 견디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죽는 모습을 갖다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욥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정말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제 육적으로 해야죠. 끝나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인데, 주님 나한테 담보물을 주세요. 나를 회복해 준다고 하는 담보물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나를 갖다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야. 그러므로 너는 부활하고 그래서 너의 그 크나큰 영광을 만천에 또 드러낼 것이야.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행여 나를 비웃는 자들, 그런 자들을 높여가지고 나를 무참하게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 친구를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화전을 쏴대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 아닙니까? 마땅히 자기는 옳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보상을 이미 바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의 자손들은 눈이 멀게 되리라. 지금도 이렇게 무죄한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후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히고 말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어떤 신앙을 전승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확인되지 아니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되고, 거했던 그런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있다. 이것이 앞서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의 이런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9절까지 욥의 형편에 대한 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거리, 뭐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2000년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건들로 나오지요.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떨 적엔 저주받은 자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어떤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기록을 했다 하거든요. 근데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갖다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격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속담은 과정문리에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긍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담거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다 옳기 때문에, 그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망했다고, 그럼 거기다 침 뱉는 거예요. 그게 속담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비참함이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을 뭐 경험하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전제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그 인식되어지는 거는 대부분 선정보가 있어요. 그 선정보가 다른 사람이 왜 들은 소리들이 다.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했다 해도 잘못되어져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꽈가지고 들어요. 이 사람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도 성경에 계시되어진 바를 모르고 이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의 말을 들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세계적인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침뱉을 일 아니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경으로 하는가? 과정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또는 그 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조직,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탄탄한 구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도 그걸 뒤집어 엎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견고한 우리가 이 세속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왕따 당하는 그 두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버리는 게 낫지, 여기서 내가 전체를 버리는 거는 왠지 좀 의심스럽다. 이것이 이 현상 세계에서 보는 진리의 세계예요. 현상 세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편성. 이 보편성은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을 갖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우리 이 속물의 이 근성이 얼마나 이 보편적인 겁니까? 친속물적 우리의 이런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끊임없이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세속에다 발 담갔다가 때로는 뭐 우리 믿음으로 왔다 갔다 이런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이 고난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시 노릇을 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안전장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전장치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받았는데 뭐 라고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아픈 그런 그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어떤 신약교회의 2000년사를 들여다봐도
똑같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아니면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하는 기정사실 속에 우리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죽고 중간에서 매일같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득권인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갖다 해요? 우리가 그걸 부인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자 하나님을 깨닫고 신령한 세계의 궁극적 어떤 가치를 깨닫고 충분한 이런 학습을 겪어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기꺼이 버릴 수가 있고 기꺼이 부인할 수가 있고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 죽습니까? 며칠이라도 더 살아봐야 낙이라도 있지. 죽으면 끝이에요. 예, 욥이 지금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항거하는 일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은 이게 끝인데 이 어떤 속단거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침뱉고 이런 게 뻔한데 죽은 뒤에라도 나가 지금 그러지 맙시다. 그런 그 이 절망적인 욥의 고백은 심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나 우리는 심히 고백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근심이 참 이게 악순환이에요.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눈이 더욱 어두워지고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이 명철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밝을 명자에 우리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밝을 철자 아닙니까? 그 밝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를 갖다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진리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명철할 수가 있는 건데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눈이 맑아야 영이 막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걸 뒤섞여서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덕생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을 때마다 눈이 시퍼렇게 출혈이 되어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 눈의 명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막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눈이 막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몸뚱이로부터 외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가 근데 이게 늙으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눈이 침침해지게 되면 명철도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보는 명철이 없어질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눈이 흐리멍텅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고 그 비계에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야. 안 되지. 우리는 명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막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명철하다고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막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내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 이제는 실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림자처럼 되어져 버리는 이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만약에 욥이 정직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욥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데 그를 정지하는 이런 그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공분을 느낀다 그 이야기.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상을 엎었던 그런 그 공분입니다. 공분. 하나님의 그런 그 의를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을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저주하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분은 나하고 지금 한 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몸인
우리 이 지체를 누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공분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근데 나만 아니면 되죠. 나만 아니면 되지.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눈이 흐리멍텅해져서 진리 세계를 못 보니까 이 갇혀져 있는 세계가 다라고 믿어지는 이런 속물 근성이 자기 이기주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아마 신약 성경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걸로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성도의 삶인지를 확인하는 일,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화의 과정에 끊임없이 성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런 그 시험 하나님께 주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그 처박히는 그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거를 나한테 지금 사랑한다고는 사인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했는데 세상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에서가 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 거 아니겠어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힘 발휘해가지고 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워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가 아무런 아픔이 없이 살아갔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기 인생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12아들로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았다 해가지고 처절한 삶을 산 게 야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관점과 에서를 미워한다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이 고난은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 살아가면서도 어떤 그 아픔이 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뭐 죄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으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우리가 이 세속에 취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속에 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무엇인가 본질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생명의 세계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아마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확인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일용할 양식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반복적인 삶이 어떻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학습의 농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를 해가실 거다. 이게 이제 백발이 되어지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권사님 하나님 보이십니까? 나하고 평생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힘들고 할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내 욕심 때문에 여기서 힘든 거지. 내 욕심 빼버리게 되면 내가 죽어가지고 없는데 뭐 근심이 있어요. 살라고 하니까 걱정이지. 죽으면 천국이라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오매불망 우리가 바라보던 천국이라면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우리의 그 눈물도 없는 곳이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라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할 만큼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왜 여기서 더 못 살아가지고 안 다르겠냐고요,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져요. 근데 힘이 펄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힘 떨어지고 살려고 해도 못 살 때쯤 되니까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평생을 살아와도 안 되는 거 맞지? 수십 년을 그렇게 확인을 갖다 시켜오셔가지고 끝내 병상에 누웠을 때 맞지?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와서 보니까 맞네요. 맞네요. 힘 있을 때 우리는 고백 안 해요. 힘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 속에 두신다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강해가지고 백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펄펄 날아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즐기고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는 아내하고 잘 맞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야.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혜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은혜를 깨닫는 데 그렇다는 이야기지 절대적인 이 절대가치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완적 가치에 매이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죠. 어떤 철학자가 여행을 했대요. 그러니 어느 주막에 이제 들렸는데 그 주막 여인이 그 몸매를 갖다 보니까 매우 그 장거리 여행을 또 한 사람 같아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여행을 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영생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우리들한테는 이 세상의 걸 분복으로 줬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 그 마나님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영생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허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혜서의 그 글을 인용을 또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래요. 동시대가 아니지 이미 훨씬 그보다 앞서 살던 사람인데 그런 그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아서 보편적인 어떤 이런 우리의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성경 기록 시대보다도 더 훨씬 앞서가지고 이런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혜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걸 보시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어떤 계시적인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하는 이걸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시를 모르니까 그냥 이걸 기능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면류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복인 거예요. 주께서 주신 면류관, 이게 백발이구나. 주님께서 주신 백발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숨기려고 해가지고 염색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면류관이로구나 생각하고 싶고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그 앞에 가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공박했던 그런 그 친구들도 다시 와서 너희들이 봐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구나. 이미 살아생전의 모든 그런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다시 나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욕을 갖다 하던 자들, 공격하던 자들, 이런 자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 아직도 있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요번 점점 이제 모든 세상에서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를 이렇게 추적을 했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7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다 한 내용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조사한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그 환경에서는 거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흙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그 이야기죠. 우리가 육신으로 되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무덤에선 흙이니까 흙으로 이제 흙과 이미 혼합해가지고 같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시체가 썩어가지고 흙이 되어지고 흙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흙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흙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흙이 되어졌으니까 거기로부터 내가 나왔으니까 내 아버지죠.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내 어머니인 거예요.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구더기가 결국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거기가 흙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어떤 흙으로 만들어진 세계의 한계다. 그러나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진 그런 천국에 대한 이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곳이니까 욥이 중보자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글로 끝나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뭐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야 또 2차적으로 빌다시 또 공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소발인지 개발인지 또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에 빌미를 주기 위한 이런 그것이 조금 어떤 설명을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미 우리가 목숨을 잃고 이제 땅속에 묻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그 인생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제 아마 3차전이나 빌닷의 이 답변을 이제 통해 가지고 아마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더 진일보되어진 이런 그 신학의 논리를 갖다 표감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그런 그 여정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2차전 2차 친구들의 공박 중에 2차까지 그런 여행이 끝났어요. 앞으로 욥의 고난은 3차, 그 다음에 3차전으로 들어가가지고 1차, 2차. 그때는 소발은 말도 이제 안 꺼내요. 할 말도 없어요. 워낙 똑같은 얘기 지내도록 하니까. 그러나 욥만은 똑같은 말에 조금 더 뭔가 이 눈으로 보는 이런 그 신학의 세계를 본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궤적을 쫓아가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그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추적해가는 의미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체계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계시의 이런 그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또는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그 교회로서의 의미를 심일증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